읽으실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희 말씀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 한순간도 예측할 수가 없죠.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다니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꼭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냥꾼들은 그 자기 먹잇감들을 이 올무로 가둬놓고 사냥을 합니다. 이런 속에 갇혀 있으면 벗어날 길이 어려운 거죠. 극한 연병, 밤의 놀램, 낮에 흐르는 화살, 흑암 중에 연병,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 대낮에 코베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땅 안전해졌나요? 9.11 사건 이후부터 참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게 그냥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기 때문에 하루도 편치 않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와서 제일 부러워했던 게요, 평창에는 총이 없더라. 얼마나 총 때문에 시달렸으면은 평창에 오니까 총이 없더라. 그런 말을 했을까요? 참 미국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졌는데 오히려 총 때문에 서로 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싶어도 안 된다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다 했더니 갑자기 일이 일어나고, 또 뭐 죽나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고. 우리 이번에 이용훈 목사님 모친 김선실 목사님 소천하셔서 거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종교객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 동료들이 많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역했던 분들. 그 중에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선배이신데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뭐 몇 개월 남았다 그러면서도 지금 아주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잘 사시고 계세요. 그럽니다. 살아보니까 이 인간의 삶은 위기 연속이더라. 이게 연속인데 내가 암 걸려서 죽나 보다 이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고, 뭐 어차피 사람 다 죽는데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가 죽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내가 죽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다 시한부 아니야? 다 시한부가 아니냐? 뭐 내가 조금 빠르다는 것 뿐인데 이러면서 오히려 더 담대해지셨더라고요.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용기 잃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대화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위기 연속이에요. 건강했다면은 또 건강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져서 망하나 했더니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또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애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위기는 어떤 상황인가? 한순간도 위기가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년기에는 늘 무방비된 상태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 지킬 수 없는 그런 몸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병이 와가지고 강타하면은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유년기, 그 가장 어린 갓난아기 시절 아니겠어요? 청소년기 때는 어떻습니까? 청소년 되면은 살만하고 뛰는데 보니까 입학시험을 보느라고 뭐 완전히 그냥 한국은 지옥 같습니다. 애들이요, 학교 갔다 오면은 하원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 하나 먹고 있으면은 이제 또 입시학원으로 또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언제 오느냐? 우리부터 늦게 와요. 새벽 1시에 옵니다. 새벽 1시에 집에 와가지고 그 나무 숙제한다고 2시에 잠자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 6시도 일어나서 가요. 이게 그냥 반복입니다. 또래들끼리 그 경쟁하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면 뭐 합니까? 졸업하고 나서 취직도 못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뭔가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애들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나요? 또 애들이 또 그냥 잘 커주나요? 병들기도 하고, 또 문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걔네들도 이제 다 살만한 자리에 내보내고 나서 삶을 돌아보면 노년기 오지 않습니까? 이제 살만하다 하니까 어떠세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 우리 근사님들 모시고 어디 멀리는 못 가겠어요, 이제. 멀리만 가면 힘드신 거니까. 이 모두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을 바라보니까 위기의 연속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없는 때는 없었는데, 이 위기 앞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늘 위기는 있습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시편 91편 기자는 이 다윗일까 모세일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론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해요. 이 시편 91편이.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들이 뭘 외쳤느냐, 시편 기자는 뭘 외치냐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첫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여러분 손가락을 가지고 눈에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하죠? 손가락이 눈에 대이도록 눈꺼풀이 가만히 있나요? 한수만 닫아버립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뭔가 오면 그냥 눈을 확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환경, 저런 어려운 환경,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졌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보호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
마귀는 자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늘 의식하셔야 돼요. 보호하신 하나님. 위기 속에 처했을 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 사냥꾼들의 올무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그냥 완전히 숨겨놔 놓고 전혀 사냥감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덫을 놓습니다. 이러한 올무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건지신다, 보호하신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근심 걱정되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으로 빠져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지심을 받는데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담대 나갈 수 있는 것은 여태껏 나를 이끌어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신앙생활 속에 체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딱 매달리는 겁니다. 그분께 매달리는 거죠. 세상 방법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안 풀어질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 열매를 얻는다. 가지 수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그 가지들은 나무에 딱 접해져 있으면,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들은 나무에다가 가지가 붙어 있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확신이죠.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욕망로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느부갓네살 화가 끝까지 올랐어요. 이것들 잡아서 던져버려라. 풀무불에 집어넣고 보니까 어떤 일이 나죠?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매달릴 수 있나요?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보호해 주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삶의 위기 속에서 늘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들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는 상함이 없습니다.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그 여목사님은 온몸에 지금 암이 번져가지고 머리 다 빠졌어요.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없으니까 가발을 덮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가발 덮어 쓰지만 난 가발 덮어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그냥 생기를 가지고 막 열렬 통을 못을 놓으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안에 속에 있는 삶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역 손 놓지 마세요. 정말 설교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한이 있다가 할지라도 끝까지 갔어요. 왜냐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뭐 눈빛이 빛나요. 막 생기가 나고 그거 하나면은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생각 꿈에도 마시고 일어나서 좀 움직이라고.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오시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의사는 3개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3개월이라고 이야기했던 제가 벌써 6개월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고 보호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담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당하고 있는 위기 누구나 당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매일 외칩시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보호하는 것만 끝나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병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두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 말씀이죠. 승리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짱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시편 91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보호하시고 어떤 재앙들도 우리들을 넘어지게 못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접근조차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는 사자같이 어른거리고 있지만 잡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악한 마귀들은 어른거릴 수는 있으면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런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노심초사하고 점점 건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걱정을 다 안고 살지 않아요? 이럴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선포해 주셨고 우리의 삶은 어차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내 과정 속에 좀 내 원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패배하는 자는 아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가 맞짱 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가 뭐냐?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뭐냐? 그냥 발로 밟으세요.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모든 마귀의 약한 것들은 내 발 밑에 밟힐지어다. 그렇게 밟으면서 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서도 내가 발로 밟아버리로다. 모든 악한 것들의 권세를 내가 다 밟아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악한 마귀들의 권세를 다 깨트려버렸고 이제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게릴라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발로 밟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처음 했다는 거죠. 그가 나를 만난즉, 만나보았은즉 알리라.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알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은 그런 담담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보호해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맞짱서시길 바랍니다. 그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서로 그렇게 힘을 줘야 돼요. 혼자서 하면 또 힘 빠지잖아요. 그럼 계속 외치는 겁니다. 같이 일어서자고 가자고. 이미 승리한 건데 무엇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워 괴롭게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왔다 가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가 되니까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나요?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막막하게 그냥 이렇게 침묵하시는 분 아닙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만져주시고 양심 속에 말씀하시고 문제 해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문제 앞에서도 참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죠? 응답하리라. 그에게 응답하리라. 믿음으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낙심이 되면 자꾸 말씀을 암송하세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낙심하는 내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상황 속에 감정을 가진 또 재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건지리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어라. 내가 만나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무장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그게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회장님의 말씀 있잖아요. 코카콜라 회장님 뭐라고 그러죠?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 흐르면 죽지요. 근데 내 몸에 코카콜라 흐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히 코카콜라와 더불어 자기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의 피 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보혈의 능력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과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자꾸 내가 들어가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부터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다는 게 나옵니다. 그냥 선지자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 인생 그만 살래. 너 죽어야 된대. 그 지금 병은 죽을 병이야.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서 듣는다면야 뭐 그런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시는 예언을 하시는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 죽어. 청천번역 같은 소리 아닙니까? 죽어야 된다니. 그럴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택합니까? 낯을? 벽을 향합니다. 세상 방법 다 끊습니다.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벽을 행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행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죽을 병에 놓였단다 할지라도 만져주시기만 하신다면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러졌잖아요. 부러졌고 또 부러지셨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스스로 그냥 겁먹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이 확신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직장에도 우리 앞날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담담 있고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찾아오는 복은요 평안합니다.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부르짖을 때는요 그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셔야 돼요. 얼마나 했느냐,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시나요? 보호해 주신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오늘 시편 기자가 엎조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늘 아래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선포하며 간증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앞날을 막이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병을 주고 절망에 빠지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무릎 매는 모든 죄질의 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어른한 영속에 집어넣고 절망을 갖게 만드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소망이 넘쳐날지어다. 물질을 나은 자에게는 주여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앞날에 막혀있는 자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로 소원을 아렵니다. 물질로 소원을 아는 기도 제목 다 예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질적으로 어른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